시대와 싸우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대와 싸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공격들,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또 환경적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피부로 느끼시고 있듯이 요즘이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 신앙적인 공격이 많은 때입니다.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부가 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 드려라, 못 드려라, 못 드린다, 또 몇몇만 드린다, 이것을 아예 공공연하게, 지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놓고 이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을 또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런 걸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패턴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것들을 일상처럼, 옛날엔 비정상적이었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먼저 이 유다서를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냐?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니겠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유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요. 근데 역사적으로 사도들이나 다른 문헌을 보면 이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있었죠. 제자 야고보도 있었지만 일찍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는데,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또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돌아가시는 걸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그제서야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승천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임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적들을 지켜봤고, 또 믿음으로 확증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한번 써야지. 뭐에 관해서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단들, 다른 사상을 가르치고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야, 꼭 그렇게 믿는가? 그렇게 믿는가? 놀아셔.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냐?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 방탕한, 하나님의 경건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것 다 즐기면서 꼭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즐겨, 누려 뭐.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기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를 부인하고 헌신을 부인하고, 야, 무슨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다 보니까 유다가 그냥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안 되겠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런 권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면, 자,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구원을 우리가 가르치고 구원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떤 세상적인 공격이 조금씩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자거든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이나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런 사상과 힘써 싸우도록 내가 권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 네가 먼저야, 이기주의. 굳이 그렇게 열심히 뭐 성령이니 뭐 하나님의 은혜니 환상이니 꿈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성주의, 내가 알고 배우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거래요. 그게 이성주의거든요. 뭐 지성주의, 뭐 배금주의, 물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야. 말은 그럴듯해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회가 이런 배려를 해주고 있네.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요즘 또 싸워야 되겠다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금지법, 여러 가지 구호를 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싸우다 이제 정권하고 싸우다가 이제 강화문에서 이제 선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으로 20절 보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시대 정신과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집에 가서 이 유다서 1장이니까 한 5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기에 보면 이단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을 몰아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화문 나가라, 피켓 들어라, 길거리에서 무슨 데모를 해라, 항의 투쟁을 해라, 시위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면 이단이 무슨 얘기하냐 그걸 귀담아 듣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 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이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져요. 그런데 꼭 무너진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있어요. 뭘 불평합니까? 왜 바람은 불어서? 왜 비는 와가지고?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힘들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원망은 뭐냐면 비바람, 홍수 난 거 원망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 코로나19 때문에 왜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됐냐? 코로나19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코로나19가 오든 전쟁이 나든 기근이 오든 흉년이 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 환경만. 조금 좋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기고만장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이제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볼 때마다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 그걸 점검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뭐 투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본인도 있는 믿음 다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남는 건 뭐예요? 혈기밖에 안 나는 혈기. 저것들 없애버려야지, 몰아내야지. 혈기밖에 없어. 혈기. 어느덧 선동가 투쟁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 위해서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뭐 코로나19 자체가 뭐 반기독교적인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상 속에 이단들의 홍수 속에서 내가 거룩한 믿음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인 도전 속에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단들이 시대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인데 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성령이 앞에 붙어 있을까요?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시대적인 공격 속에 있을 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기도하면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먹을 거 해결해 달라고. 목 마른 사람이 기도하면 뭘 기도해요? 마실 물을 달라고.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고쳐달라고.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죠?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네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나는 생각을 못해요. 왜? 항상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입니까? 몇 명이에요? 4천만이에요? 4천만 명 중에 내가 도움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도울 자를 도우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어보소. 늘 노상 눈물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네가 도와줘,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런 감동으로 기도가 나오게 하고 또 기도가 나옴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로 기도하니까 나는 늘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명철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도 좀 믿음 좀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배운 것 없는,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에 공격이 오면 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할 때 기도 문이 열려지고, 삶의 문이 열려지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믿음의 문이 열려져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활발하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확산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감동받고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이걸 해야지 꼭 그렇게 마음 먹으면 꼭 그 다음 날이나 그 일 하기 전에 꼭 사건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토요일날 대판 싸움에 이런 마귀의 방해가 목회하는 목사들한테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왜?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방해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사역 초기에는 예민하잖아요. 토요일 되면 예민하거든요. 꼭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주일 예배 끝날 때까지 그 감정이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되냐? 예배 다 마쳤을 때. 설교하면서도요 속으로, 야, 네가 어제 그렇게 해놓고 이런 설교 할 수 있겠냐? 교인들은 몰라도 네 양심은 알잖아. 뒤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이면요 설교도 힘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 일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지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왜? 거기에 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거 알잖아요.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나를 지금 설교자로 쓰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겨버릴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포자로, 말씀의 선포자로 세웠으니까, 마귀야 존말할 때 꺼져라.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이나 시대적인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잡고 기도할 때 어느새 돈 문제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모습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와 싸우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이게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뭐 안에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시대 공격이 있을 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박병일 집사님도 아까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감정을, 생각을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힘들 때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내가 뭘 이루었고 뭘 성공시켰고 얼마의 어떤 규모를 만들었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덧입었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이 누가 나를 줬어. 그죠? 1,000만 원. 그런데 뭘 살려다 보니까 지갑에 돈이 10만 원짜리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없어. 그러면 기죽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 살았나? 이 10만 원짜리 하나도 살 형편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안 가지고 왔네? 그냥 놔두고 내일 와서 다시 사야지. 놔두고 집에 와서 1,000만 원 있는 거에서 10만 원 빼가지고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든지 그 다음 달이든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뭐 1,000만 원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돈이 1억이 없고 2억이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상속받을 집이요, 그 집은요 보도블록이 황금이에요. 황금. 다이아몬드가 조경석이에요. 조경석. 뭐 수정바다가 있대요. 그런 집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깐 뭐가 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그래서 낙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 지키는 게 아니고 명예가 지키는 게 아니고 권세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백신일까요? 예, 백신이 나와도 또 문제는 생겨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면 백신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거기에 상관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부러워지고 세상에 그런 환경과 현실이 부러워지고 비교가 될 때, 그럴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자가 없다, 아예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단들의 공격이나 시대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과 말싸움해요. 그들을 말로 뭔가 설득하려고 막 그러다가 설득당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리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21절 보면, 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라. 긍휼을 입어라 그러면 좋겠는데 긍휼을 기다리래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휼을 기다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긍휼을 기다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긍휼, 은혜, 자비와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 쉽게 표현하면요, 겸손하라는, 겸손.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자, 그런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자기 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슬금슬금 콩나물 자라듯이 슬금슬금, 그리고 마귀는 이런 교만에 슬쩍슬쩍 물을 보여. 옛날 시골에 콩나물 키울 때 왜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물 붓잖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 의라고 하는 모양은 열심이고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인데 그 밑바닥에는 어느샌가 내 의가,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럴 거를 염두에 둬서 그런지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끝까지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원어적인 구약의 겸손이나 신약의 겸손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겸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할 때 그 겸손한 게 뭐냐면 아주 순한 그런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뒤에 보면은 멍에가 따라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인가 거기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자, 겸손의 이미지를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멍에를 메는 소에 비교하는 거예요. 소가 겸손하지 않으면 멍에를 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겸손하다는 것은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옛날에 시골에서 멍에 매어 보셨어요? 주인은 고삐를 잡고 워워워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혀요. 그러면 속에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이게 C자 같이 생긴 멍에를 하고 뒤에 달구지 줄 양쪽에 고삐에 걸고 그리고 이리야 하면 그제서야 소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자적인 겸손은 뭐예요? 아유, 예, 그러세요. 아, 예, 아니에요. 별 말씀은요. 아, 먼저 하세요. 뭐 어떤 배려하고 뭔가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와 달라요.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은요, 완전히 순종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마디 얘기해보고, 우리 영성훈련할 때 기도 많이 할 때는 참 겸손한데, 이제 영성훈련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할 때 말 한두 마디 내가 딱 들어보면, 야, 또 옛날로 돌아갔네. 알아요. 뭐 본인은 겸손해요. 공손하고.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이 없는 그런 순간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절대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보다. 또 의가 들어갔나 보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멋있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준비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런 논리, 또 주시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죠.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이 우리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의 공격들이 어느 때보다 많고 또 강한 힘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피켓 들고 광화문에 가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내면을 되돌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마귀 권세들과 이단들과 시대의 정신들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겠죠. 코로나19, 세상 사람들은 백신을 가질 수만 있으면, 치료약을 개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돈 문제는 돈으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과 싸웁니다.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약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때 성경은 여전히 동일하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사실들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00만 가지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성경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